크리스마스가 이번 주 언제죠? 토요일입니다. 새해 1월 1일도 언제일까요?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쉬는 날이 없어진 기분인데 크리스마스 때는 예배가 있어요. 토요일인데 예배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은. 그래서 10시 반에 저희 이제 본당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근데 저희가 크리스마스 이브는 설레는 마음으로 보내고 뭐가 없어도 설레요. 그렇죠? 남자친구가 없어도 여자친구가 없어도 약속이 있어도 없어도 설레요. 안 설레나요? 좀 감성이 메마른 듯한 그런 슬픔이 있는데 25일은 또 크리스마스 당일대로 신나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26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게 있는데 옛날에 어디서 글을 읽었어요. 뭐 날짜 중에서 제일 외로운 날짜가 12월 26일이다. 제일 이제 쓸쓸하고 좀 이렇게 그런 슬픈 날이 26일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 주는 26일이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괜찮은 26일을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보는 다 가져오셨나요? 모으신 주보는? 네, 좋습니다. 끝나고 저에게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가스페 프로젝트 책은 안 가져오셨죠? 네, 오늘은 공과공부가 없기 때문에 안 가져오셔도 되는데 오늘 그 책이 마무리되는 날이에요. 창세기가 마무리되면서 그 가스페 프로젝트 1권이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요셉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 요셉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창세기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를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1장을 우리가 읽었죠. 41장 이전,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 이어서 요셉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애굽의 어디? 애굽의 감옥에 있어요. 지금 매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매우 억울하게. 저를 보세요. 땅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매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럼 지금 요셉의 상태는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해서 슬프고 슬픔보다는 분노, 뒷박이라고 하잖아요. 뒷박의 상태가 몇 년 동안 계속 유지됐을 거예요. 계속 유지됐을 거예요. 분노의 칼날을 갈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형들에게 다음에 만나면 11대 1이지만 내가 다 죽이겠다. 뭐 이런 칼날을 갈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의 상태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아주 성실하게. 그래서 심지어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 집에 이렇게 팔려가는데 거기서 이제 가정 총무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뭘 결제하려면 다 요셉의 사인이 있어야 돼.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강간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 감옥에서도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또 이제 임명이 돼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길까요? 믿음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에게 맡기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좀 안 가요. 그러니까 좀 인간적이지 못한 면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없을 수 있는데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도 이렇게 행동하는 요셉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어요. 매우 닮아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과 이 요셉의 모습은 매우 닮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런 모습과 결을 같이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 요셉의 삶은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요셉의 모습과 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걸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애굽에서 쭉 살았어요. 애굽에서 감옥 안에서 쭉 살았어요. 살다가 한 가지 이슈가 생겨요. 감옥에 이렇게 있는데 감옥에 어떤 말끔해 보이는 두 사람이 들어와요. 이 두 사람은 누구냐면 왕의 최측근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와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 같은 이야기를 하게 돼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날에 꿈을 꿔요. 그 다음에 그 꿈이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지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막 해요. 근데 그 자리에 요셉도 있었던 거예요. 꿈하면 누구예요? 꿈하면 요셉이에요. 옛날에 어떤 꿈을 꿨죠, 요셉이? 형들이 절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맞았을 수도 있어요. 뒤에서 이제 이렇게 퍽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걸 두 번이나 얘기해요.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그 생각을 아마 떠올렸을 거예요, 요셉이. 내가 그랬었지. 미움을 엄청 받았었지. 그러지 말걸. 뭐 이런 후회들도 아마 했겠죠. 씁쓸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왠지 내가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 그래서 당신의 꿈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당신의 꿈은 또 다른 이런 느낌이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라고 꿈 해석을 해줘요. 그 꿈대로 돼요, 안 돼요? 그 꿈대로 돼서 한 명은 어떻게 되고 다시 복직이 되고 한 명은 사망, 한 명은 죽어요. 이런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복직한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가면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당신은 높은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까먹게요, 안 까먹게요? 까먹죠. 까먹고 왕 옆에서 쭉 이렇게 시간을 보내요. 몇 년을 쭉 보내요. 그러다가 이번엔 누가 꿈을 꾸냐면 애굽의 왕이 꿈을 꿔요. 근데 꿈을 꾸고 나니까 이 꿈이 도대체 뭔 꿈인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뭔 꿈이냐. 좀 기이한 꿈을 꿔요. 그래서 이 얘기를 얼마나 심란한지 신하들이랑도 같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야, 이런 꿈 해석할 사람 누구 없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복직된 사람이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요셉을 떠올렸겠죠.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제가 왕께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려오겠습니다 하고 요셉을 데려와요. 요셉을 씻기고 면도도 시키고 옷도 예쁘게 입혀가지고 왕 앞에 데려다 놔요. 살짝 못 믿어온 느낌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 왕은 꿈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꿈을 잘 해석하고 그 해석한 거에 대한 어떤 방안, 예비 방안 뭐 이런 것들도 내놓고 나라를 더 풍요롭고 안전하게 해요. 그래서 한 게 오늘 37절. 그 다음 내용이 37절 내용이에요.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요셉은 뭐가 되죠?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돼요. 최근에 제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어느 나라 필리핀인가 어느 나라 여대생이 이제 이렇게 잘 살다가 어느 날 자기 앞으로 유산 상속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얼마인가 봤더니 1조의 유산 상속이 갑자기 됐대요. 그래서 알고 보니 이제 엄청 부자인 할머니가
평생 이제 얼굴도 보지 않은 손녀에게 이제 유산 상속을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매우 가난하게 살던 이 여대생이 1조 원의 부자가 된 그런 사건이 최근에 기사화가 됐었어요. 근데 이 요셉은 그거보다 더 심하게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해요. 노예에서 어디로? 총리로. 총리 위엔 누가 있을까요? 딱 한 명 있는데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이렇게 회장과 총무 느낌처럼 왕은 이렇게 뭐 그냥 사인만 하고 밑에 총리는 실질적인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회장과 총무처럼 그냥 그런 느낌으로 요셉이 승격이 돼버립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형들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형들이 나를 이렇게 팔았고 내가 노예가 되고 누군가 때렸고 내가 누명이 씌워졌고 또 내가 꿈 해석해줘서 복직된 사람은 날 까먹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나면서 내가 이 자리 총리까지 오게 된 일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 모든 끔찍했던 나의 지난 날들은 바로 오늘을 위함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요셉은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은 역시나 오늘 있을 일에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구나. 이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날들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이 요셉은 했을 것이고 그 생각은 옳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창세기 모든 내용입니다. 창세기의 결론을 좀 내볼까 해요. 두 가지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의 결론을 두 가지 내볼까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창세기의 이야기를 쭉 봤을 때 첫 번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결론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나의 상황과 상관이 없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들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계획을 이뤄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이어져 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었나요? 믿음의 선조들이 다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어요. 비정상적인 가정. 그리고 매우 민망했던 일, 비겁했던 일, 그리고 목숨이 위태로웠던 일, 최악의 상황, 뭐 이런 상황들이 쭉 이어졌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계보는 계속 이어져 갔죠.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쭉 이어진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이 썩 유쾌하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난 내 생활에 만족한다. 혹시 내 생활에 만족한다 는 없어요. 승민이 한 명.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근데 내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남들보다 내 상황이 더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쟤는 나보다, 쟤는 나보다, 나는 쟤보다 비교를 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상황이 정말 구리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을 통해서 쭉 이어간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상황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내 상황과 계속 함께 해주시면 그게 바로 형통이다. 내 상황이 좋은 쪽으로 흐르면 형통하고 좋은 쪽으로 흐르지 않으면 형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결론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 요셉이 형들을 맞이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 두 번째 말씀인 45장에 있습니다. 45장으로 넘어가 주시고 45장 7절 8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이런 말을 해요. 형들 쫄지 마. 형들 안 죽일 거니까 쫄지 마.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형들보다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뿐이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건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형들에게 복수를 했나요? 아니죠. 복수와는 정반대인 용서를 해주고 안심을 시켜줘요. 괜찮다 안심을 시켜줘요. 그 다음의 내용을 혹시 아는 사람이 있나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이때 당시 살아 있었어요? 죽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그럼 이제 형들이 어떻게 해? 요셉을 만났잖아. 그죠? 그럼 누구한테 가서 말해요? 아버지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버지는 뭐 꿈이야 생시야 하겠죠. 그래서 아버지와 그 형들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애굽으로 와요. 이사 와요. 이사 와가지고 어떤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게 바로 1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하니까. 무슨 땅? 고센 땅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에요. 여기서 야곱의 가족이 정착을 하고 살아가면서 민족이 늘어나서 결국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몇 지파예요? 12지파. 야곱의 아들들은 몇 명이에요? 12아들. 야곱의 12아들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고센 땅에. 엄청나지 않나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계획을 요셉이 이어간다라는 것이죠. 이 창세기의 마지막 이 요셉의 용서 부분은 예수님의 삶과 매우 닮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아까 이야기처럼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리고 억울함을 당하고 꽃다운 나이인 20대의 거의 대부분을 전부를 노예와 감옥에서 보냈어요. 그러다가 총리가 됐는데 복수하기는커녕 형들을 용서해 줌으로써 안심시켜 줌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셨어요. 요셉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 돌아가신 순간까지도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 요셉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여기서 창세기의 두 번째 결론이 나와요. 우리 세례교육할 때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뭐라 그랬죠?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이걸로 배웠잖아요. 두 번째 결론도 매우 비슷한데
우리의 삶도 그리고 창세기 말씀도 결국엔 예수님이다. 결국엔 예수님이다. 라는 게 두 번째 결론이에요. 우리가 가스페 프로젝트 첫 번째 권을 마무리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천지창조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까지 쭉 이어왔어요. 이게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엔 옛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나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를 볼 때 옛날 이야기가 이랬구나,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을 또 다르게 하면 앞으로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부터도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성경을 믿는 우리의 삶도 결국엔 누구를 위한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결국엔 예수님, 기승전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살면서 이게 예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생각 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나?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나? 교회라는 종교와 무슨 상관이 있나? 내 생활이랑.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계속 생각해보고 결국 생각해보면 내 삶의 모든 건 나와 관련된 것이 없고 나를 지으시고 구원해 주신 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되지 않은 일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엔 예수님을 위한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교회 화장실에서 이제 볼일을 보면 제일 왼쪽에 말씀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 말씀이 잠언 말씀인데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은 이 성경에서 봤을 때 다 어려운 일을 겪는 길인데 이게 왜 지혜로운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지혜로운 길일까요? 힘들고 어려운데. 왜 지혜로운 길이냐면 지금 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라질 것들에 목숨을 걸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다 고난을 겪으며 무시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이 전부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사시고 결국 마무리를 예수님과 함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스페 프로젝트의 마지막이랑 이 창세기 50장 마지막을 이러한 말씀으로 잘 기억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야 출애굽길 들어갈 때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좋은 이해들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창세기가 마무리되었고 가스페 프로젝트 1권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잘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진 말씀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우리가 살아가며 고난 가운데 살아가며 훈련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말씀, 내 마음속에 심겨져 있던 말씀을 하나하나 꺼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는 그러한 아름답고 행복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